예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만물들을 향한 찬양회로의 초대입니다. 높은 하늘의 피조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까지 말이지요. 저는 본시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 즉 인생 최고의 날에도 찬양하고 바다나 용, 곧 시험과 환난의 날에도 찬양하며 그리고 가장 낮아져 있을 때에도 찬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듯 우리의 모든 날들이 찬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지. 시편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시, 곧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의 부를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의 끝자리의 부를 찬양까지 말이지. 오늘 부른 찬송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찬송 아닌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천부여 어지없어서도 같은 노래인 것이고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부르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런 찬양 말이지. 승리의 찬가도 있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참 그런 것을 보면 때와 시기에 맞는 찬송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를 같이 공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시를 지은 저자의 이 스케일이 부럽습니다. 이 시인 또한 분명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일 텐데 말이지. 그런데 그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땅을 벗어나 저 높은 창공을 넘어 하늘에 있는 피조물에까지 이르러 찬양회로에 초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영혼이 찬양하라, 아들들아 딸들아 함께 찬양하다 하라 하기도 참 버거운데 말이지. 사실 아닙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 말이지. 여러분 힘들다고 힘들다가 하고 다니면 더 힘든 것 아십니까? 아이고 하고 다니면 더 아이고가 입에 붙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이 어린아이들도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바로 어른들의 입에 붙은 말을 흉내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을 N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 불평이 봇물처럼 터지고,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감사가 풍년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감사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땅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일상에 매인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좀 넓히고 내 눈을 높은 데를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닫힌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런 것이니까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문을 닫혔고 닫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가라지가 자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매 입 속에 돌이 쌓이고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 서로 찌르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지. 그러니 자기 속에 갇혀 가라지를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사망의 열매만 가득 맺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헬라어라면 아가페오의 사랑, 곧 아낌없이 주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처럼 말이죠. 물론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래도 부모의 자식 사랑 속에 희미하게나마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마음문을 활짝 좀 열고 마음들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창조주, 곧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그의 종.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나는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죠? 뱀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파이어 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입술에 이 찬양이 말라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자기의 위치, 곧 자기를 지키는 것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으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서 용이나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본시에는 용들과 바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네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 초청하니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결국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분명 바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완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용도 바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회초리처럼 말이지. 8절 9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 현상도 누구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작은 산, 들의 풀 한 포기와 나무들도 다 그분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미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고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세계를 안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 있는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요.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만물을 통해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뿔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능력 있고 존귀하게 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찬양, 누가 드리는 찬양이겠어요? 바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들,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 온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우리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게 하시고, 돌은 골라내고 아버지 하나님 엉겅퀴들은 불살라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